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났을 때 전기의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만났을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간절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취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인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의 기적을 경험한 바울을 한번 만나보길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떠했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요, 16장의 전체 내용의 배경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을 찾아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 앞을 막아서며 그들이 나아가는 앞길을 회방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하다 말겠거니 했는데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가 나아가는 앞길을 회방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귀신을 내어 쫓은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야지 정상인데 귀신이 떠나간 이후에 이 여종을 조정했던 주인들이 있어요. 이 여종은 점괘를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떠나가니까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청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졸지에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저는 자막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만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이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고 그 통로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그 기도에는 어떠한 힘이 있었길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25절 한밤중쯤이라는 문장에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은요, 그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밤중쯤 기도했다. 기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25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2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도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행동은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도움의 손길을 찾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고 안 되면 세상적인 사람들은 술 기운에 취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다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밤중에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기독교 역사학자이자 평론가인 토마스 칼라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났을 때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강하고 내면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핑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자들은 그 돌에 걸려, 이 고난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을 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칼라힐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적용하면 영적인 강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강자였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낳으려면 첫 번째, 저는 가장 암울하고 힘들 때 드리는 기도가 우리를 나락으로부터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방팔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술술 잘 풀리고 삶이 평안할 때보다 내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추운 시절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절정을 찍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께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늘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옥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도하면 처형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사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인생 앞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였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어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멈춰라 라고 외쳤습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소. 갑자기 큰 지진으로 인하여 감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다 빠져나간 줄 알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신을 찌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 칼을 다시 집어넣으시오 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도망가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도망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 대로 그 감옥을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이 문장 속에서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바울과 신라는 목소리로 기도했고 삶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술의 기도와 삶의 기도가 일치된 기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수는 바울의 이 말을 듣자마자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저들이 믿는 그 신은 어떤 신일까?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그분을 영접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30절에 간수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졌을 때 강력한 영향력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입술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요, 입술로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기도가 마치면 삶으로 그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그러한 믿음 없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내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할 때 우산을 들고 밖을 나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것은 입술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도로 이어져야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서빙고 본당에 모여 한 장로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신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정말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님은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일평생의 삶을 예배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신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소책자를, 유가족들이 준비한 소책자를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책자에는 장로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후에 꿈을 꾸셨습니다.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후학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하는 그런 비전이에요. 의사로서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힘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만 하나님, 제가 일평생 의사를 통하여서 얻은 이 재정을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고 일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자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당신 자신에게도 가정에도 엄청 검소하셨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우리들은 생일 파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장로님께서 일평생 모은 그 재산을 후학들을 양성하는 대학교에 전액을 기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다 사셨습니다.
장로님은 입술로 기도하셨고 삶의 기도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나가셨던 것이죠. 너무나도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존경스러운 영적인 어른이 계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벅찼습니다. 근데 우리 곁을 떠났다라는 너무나도 섭섭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제가 그 책 얘기를 하고 아내하고 그 얘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기도는 뜨겁게 주님께 올려드렸지만 삶으로는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입술의 기도보다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삶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를 그 아침에 드렸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기도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이어질 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간수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한 영혼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W. 토저라는 분이 있죠.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렇게 그의 책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란 그 사람의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기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간수가 물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펼쳐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최종 고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기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고 바울이 마무리 행동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기도가 만들어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치유 사역을 할 때요, 어떻게 조금 악한 영에 걸린 분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 목사님을 이렇게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큰 소리로 이렇게 안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소리를 크게 하면,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주 속삭이듯이 선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자가 될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의를 위하여 기도를 끌어당겨와 우리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영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선포하며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가 될 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힘이 되려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암울하고 힘들 때 하는 기도는 우리를 나락으로부터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 SOS를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살아내는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낼 때, 삶의 기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나의 바램과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